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조상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긴 그 아합 왕에 대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아합의 근심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아합의 근심,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하면 이 아합 왕이거든요.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었어요. 특별히 별궁에 머물 때에 자기 눈에 들어온 한 포도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줘 채소밭을 삼게 하라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채소밭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아합 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채소밭은 식물원을 의미합니다. 정원을 말하는 거예요. 정원을. 그러니까 지금 자기 눈에 들어온 이 포도원을 자신의 별궁 정원으로 꾸미고 싶은 욕심이 아합에게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아합이 갑자기 이 정원을 꾸미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사건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20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화이복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람의 왕 벤하닷이 이 북이스라엘의 침공에 온 겁니다. 오늘날 아람의 후예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요즘은 시리아가 뭐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는 너무 작은 소국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지금의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강원도보다 더 작은 이스라엘의 그 반쪽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전쟁은 하나만한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과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에 무명의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돕은 거죠. 그래서 아합의 군대가 놀라운 승리를 해요. 아람의 군대를 기적같이 이겨내죠. 누가 봐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쟁을 이기도록 도왔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반드시 아람의 왕 벤하닷은 죽이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아합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전해 들은 아합 왕이 열왕기상 20장 마지막 절 4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는데 이게 좋은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답답해서 자기 왕궁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갔다. 이게 이제 20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원을 꾸미고 싶은 거예요. 정원을 꾸미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원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까? 식물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허브향이 막 이렇게 진하게 흘러나오고 꽃향기가 솔솔솔 피어나면서 새소리 나고 물소리 나고 평화로운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되잖아요. 아마 아합이 이런 식물원을 건설해서 지금 자신의 답답한 마음, 근심 섞인 이 마음을 스스로 좀 위로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경고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찔림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자신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하든지 돌이켜야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텐데 지금 아합이 뭐 하려고 한다고요? 식물원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식물원.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순간에 이 땅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빵점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런 태도는요, 아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킨 게 아니라 자기의 수치를 뭘로 가립니까? 가지로 가린, 무화과 나무 가지로 가리잖아요. 무화과 나뭇가지로. 여러분,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릴 그 지극히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이 땅의 어떤 것으로 지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는 일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가 참 어리석은데 지금 아합도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내용은 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도 준대요.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요,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에게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한 나라의 일개 평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지금 뭔가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제안이 뭐냐면 엄청난데, 너의 포도밭을 그냥 밭인데 너의 포도밭을
왕의 정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평민의 땅이 왕을 위한 정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나라의 왕이 내 땅을 사용하겠다는데 황송한 거잖아요. 게다가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포도원보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포도원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뺏어가는 게 아니라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 원치 않으면 뭣도 주겠다고요? 너 포도원 원치 않으면 돈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직접 오셔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땅이 없어서 아무리 대통령이 와도 줄 땅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여러분, 팔아야죠. 줘야죠. 왕, 이 나라의 왕이 쓰겠다고 하는데 줘야죠. 그런데 3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고백을 똑같이 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당신에게 주지 못합니다라고 말해요. 두 말도 않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 때문에 나봇은 그 더 좋은 포도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놓쳤고요, 왕에게 땅을 팔 수 있는 그 영광도 놓쳤고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다 놓쳤어요. 진짜 가슴 아픈 사실은 뭐냐면, 나중에 나봇은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열왕기상 21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이게 이세벨의 계략이었거든요. 이세벨의 계략에 의해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자신의 포도원도 거저 왕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 나봇은 모든 영광도 잃고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생명까지 잃어버려요.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그 포도원조차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죠.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나할라트 아봇,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럼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구약 성경 중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순교가 이 나봇의 순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까짓 포도원 하나 때문에 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까짓 포도원 때문에 생명까지, 아니 그까지 포도원이 뭐길래 왕이 찾아왔는데 이걸 내어놓지 않지? 그까지 포도원이 뭐길래 왜 그렇게 이 포도원을 지키려 했을까? 왕의 뜻을 거역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네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럼 분명하게 보시면 나봇이 정확하게 표현해요. 내 조상의 유산. 이게 히브리 말로 나할라트 아봇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할라트 아봇. 그럼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을 나할라트 아봇,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그냥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포도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라 하셨고 정착하게 하셔서 지금 나에게까지 전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바로 나할라트 아봇, 네 조상의 유산,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청지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청지기가 뭡니까? 맡은 자, 관리자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한테 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평민, 그냥 인생에 있어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허무망하게 죽어버린 이 나봇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이 나할라트 아봇의 축약형이, 이게 히브리어잖아요. 이 히브리어의 축약형이 나봇이라는 주장이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글로만 봐도 다 표현되잖아요. 나할라트 아봇, 나할라트 아봇. 첫 글자하고 끝에 글자만 이렇게 쏙 빼서 보세요. 누구죠? 사람 이름이 나와요. 나봇. 그럼 나봇의 이름의 뜻이 사실은 이거예요. 조상들의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나봇이 이 포도원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왕이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않고, 팔라고 해도 팔지 않고, 다른 것과 더 좋은 것과 바꾸어 주겠다고 해도 주지 않는 것, 이건 마치 내 생명과 나와 똑같은 가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포도원이 크든지 작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포도원이 양지 바른 곳에 있든지 음지이든지, 이 포도원의 값이 비싸든지 뭐 싸구려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깃들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나봇은 하나님의 유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럼 푸치니의 오페라 중에 나비 부인이라고 하는 그 오페라가 있어요. 나비 부인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오페라 제목인데, 이 이야기는 일본 여인하고 그 미국의 군인이 사랑을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이제 미국으로 그냥 떠나버려요. 근데 그 임신을 여인이 하고 있었거든요. 남자가 떠나버렸으면 이제 뭐 아이를 안 낳거나 뭐 유산을 시킬 것 같은데 끝까지 낳아요. 그러면 나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텐데, 이 여인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이 슬픈 사랑 이야기,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가 나비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나 유명한 오페라거든요. 우리는 별로 안 유명한 것 같지만 이 오페라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 오페라의 여자 주인공을 그 많은 성악가들이 하려고 많이 도전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유명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무나 발탁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나비 부인 역에 한국의 한 성악가가 발탁이 되었어요. 이 여자분의 간증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분이 처음에 이태리 유학을 갔을 때 이런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직 빛을 보지 못한 것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내 눈 때문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왜 눈 때문에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이 눈이 단추구멍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작으니까 큰 눈의 유럽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되게 이렇게 초라해 보여서 내가 성공을 못한 거야, 이렇게 그냥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결국 뭘 하기로 결정했겠어요? 그거 쌍수라고 하는 걸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남편을 막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의 한 병원에 이제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 유명한 병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1년 후에나 쌍수를 할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기다려야지. 그런데 어머니가 안타깝게 여기셔가지고 이 성악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인맥을 이제 동원하셔가지고 이제 한 달 후인가 뭐 굉장히 날짜를 짧게 해가지고 예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예약을 기다리다가 그 뭐 일주일인가 남기고 나서 주일날 어느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래요. 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시면서 여자분들 쌍꺼풀 수술을 요즘 많이 하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넌 누구니? 넌 누구니?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필 그날 이 쌍수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하필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필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요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대수롭게 여기면 되는데 지나가면 되는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쌍수 예약을 취소해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예약시켜줬어요? 어머님이. 아니 너가 그렇게 하고 싶었고 너 성공을 위해서 이거 잡아줬더니 안 한다고 막 노발대발하면서 빨리 다시 하라고 했는데 어머니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 취소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콩쿠르에서 이제 그 노래를 하고 놀랍게도 대상을 받았는데 그 콩쿠르 자리에 나비 부인을 상영하는 극장장이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보자마자 극장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비 부인 역으로 그 동양의 한국의 여인을 바로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좋긴 하지만 감사하긴 하지만 내가 뽑힐 이유가 없는데 바로 제대로 면접도 안 하고 제대로 날 테스트도 안 하고 바로 뽑아버리니까 너무 놀라워가지고 나중에 그 극장장에게 물어봤대잖아요. 왜 저를 뽑았습니까? 라고 아마 말했더니 그 극장장이 하던 말이 당신 눈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대요. 당신 눈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당신 같은 가창력을 가진 쌍꺼풀 없는 동양 여자는 처음 봤대요. 가창력이 있는데 쌍꺼풀이 없는 동양 여자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나비 부인은 원래 어느 나라 여자예요? 일본 여자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창력이 좋지 않다고 해요. 게다가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이 전부 다 쌍수를 한대요. 쌍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일본 여자를 무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유럽 관객들이 볼 때는 일본 여자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한국 여자를 그 나비 부인 역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쌍수 하신 분들 되게 마음이 불편하다 뭐 그러신 분들 없길 바랍니다. 또 쌍수를 하시려고 지금 예약을 잡았는데 막 취소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쌍수하면 하나님께서 못 알아본다. 그것도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예요.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또 큰일 나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있어요. 마지막 적용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이 시대의 논리로 보면 이거 불평등이에요. 차별이라고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재능에 맞게 각각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곡하잖아요. 나쁜 뜻이라고 막 말한다고요. 그리고 묻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재산을 가질 수 없는 종에게 이렇게 준 것만으로도 황송한 사건이지만 사실 주인의 뜻을 왜곡하면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한 달란트가 작지 않습니다. 대략 노동자 15년치 연봉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수억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묻어버린 것, 쓰지도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짤막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작은 것까지도 정말 머리카락 하나 한 톨까지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무슨 말입니까? 선물인데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물처럼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사로 사용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감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받은 복을 어떻게 해보라 그래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아라.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주실 복을 세어보아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분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세어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이죠. 이 복, 이 은혜를 지키는 게 나봇의 삶이고, 그리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의 제안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네 거를 나한테 주면, 지금 네게 있는 나한테 주면 더 크고 멋진 포도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황홀한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더 비싸게 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왕의 정원이 될 수 있는 이 특별한 영광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혹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대가를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 이게 나봇의, 나할라트 아봇을 대하는 태도고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뭘까요?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뭐 구원의 은혜도 내게 주셨고, 그럼 내게 주신 생명도 마찬가지고, 내게 주신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이 예배의 자리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영상으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거 너무나 주신 선물이고 은혜죠. 그거 지키는 거라. 그거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이웃에 대해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을 내게만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 주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처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으로 끝나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의 끝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이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질투하고 탐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 세계를 몰라서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속담.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이건 왜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배? 그럼 남이 막 장학금 받으면 막 이렇게 배알이 꼬이고 유명한 막 대학 가고 그러면 막 내 마음이 막 불편하고 막 승진하면 막 우리 남편은 막 그러고 막 집값 올랐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내 배가 아픈 이유가 뭘까요? 왜 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픈 것 같아요. 예, 우리 동북의 성도들은 아무도 안 아픈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가치를 누리는 삶이에요. 이게 누리는 삶이에요.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성도는 남 잘된 것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을 때 버릴 게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잘 지키시고 또 사용하시고 또 이웃의 것을 축복하고 칭찬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깃들여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되새기게 하시고 또한 헤아려 보며 감사로 나누고 사용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이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의 유산을 가진 나봇의 삶을 지켜가는 동부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으로 혼란스럽지만 뿌리 깊은 나무처럼 믿음으로 든든히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